오늘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파멸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어요. 집행을 안 했을 뿐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한 자를 특사 자격으로 풀어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미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유효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드리워진 이미 사망 선고는 유효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망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됐는데 그 탄핵을 해야 된단 말인데 아직 그 선고를 안 하시듯이 늦게 하듯이 옛날에 빨리 했는데 늦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망 선고는 내렸으나 사망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행하기 전에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이 인간을 없애보고 다른 인류를 종족을 다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고민하신 거죠. 그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한다. 에베소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곧 아담과 하와의 관계고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거죠. 그것은 당신이 와서 죽는다는 것 대신 아담이 대신 죽잖아요. 먹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이 한 번 자기의 짝으로 선택한 그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죽음마저 내놓겠다는 것을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표현했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을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행을 한 것을 끝까지 안 믿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 선고가 집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행이 된 날이요 죽는 날이에요. 인간이 죽는 날이에요.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이 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특사 자격을 풀어주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실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그 결과입니다. 최종적 결과는 사망이에요. 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보상은 결국에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두 가지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안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되고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그것을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들일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죽기 위한 형태로 온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받아버리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누군가가 받아버리면.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이 그랬어요. 양반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권장 40대요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권장 40대라는 것을 자기는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 벌어도 못 벌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권장을 맞아라. 그러면 이게 이 땅을 주마. 그러면 일평생에 벌어도 절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이 주니까 대신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매를 맞아야 되는데 양반이 매를 안 맞고 하인이 매를 맞음으로 결국에 그것은 취소가 되죠. 왜? 매를 맞았으니까 벌을.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래서 그걸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 3장을 열어봐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죽어버리면 모든 게 인류의 문제는 끝나야 돼요. 네, 더 이상 안 죽고 생명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 찌른다는 거잖아요. 가시, 들가시가 맺히고 그 다음에 찔레, 엉겅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어야 되는다. 둘 다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지만 우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를 거기다 재배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워야 돼. 잡초를 치워야 된다고요. 잡초를 치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잡초를 치우는 것을 노동의 수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채소를 재배해서 자라는 이 노동의 수고가 그래, 땀 흘려 수고해야만 결국에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저주를 받았다. 선언으로서의 저주요. 선언으로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육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게 선고예요. 결론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육체는 살아있을 동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형벌이 두 가지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는 죽을 때에 지옥 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사망을 받아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에 분리고 또한 죽으면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혼이 분리되는데 그것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뭐냐?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쉼은 없어요. 쉼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이면 밤이고 밤에 잠자라고 하지만 이 쉼이 완전한 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장 읽어보면은 우리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안식일은 하늘에서 진짜 안식을 줄 거. 그러니까 땅의 수고를 안 해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육체에 고통이 없다는 거죠. 육체가 땀을 한다고 해서 가난해진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수고에 얻는 거잖아요. 안 해도 얻는 것이 부요함이잖아요. 그런데 해야 얻는 것이니까 이 땅의 수고는 가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를 이 노동을 하면서 고통이 오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그냥 안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징계를 또 내립니다. 그 징계를 또 내려. 그 징계가 또 내는 거야. 그 징계가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한번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14절에 또 하나가 있어요. 땀의 수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가난과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질병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그 뱀도 저주를 받았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네가 사는 모든 날에 아파르를 먹고 살라.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은 땅의 흙으로 아파르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뱀이 먹고 산다 이렇게 되므로 그때부터 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뱀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이 뱀의 공격을 받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면, 회개 기도문으로 따지자면 자범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분노하고 미움 다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인이 첫 번째 낳았지만 실망을 했잖아. 그래서 가인이란 말이 원래는 어둠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낳을 줄 알았는데 못 난지를 깨닫고 아벨을 낳을 때 허무라고 해서 허무. 왜? 인간은 이 뱀의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모태로부터 뱀이 들어와요. 그리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동생이 제사를 받는다고 동생을 시기 질투했잖아. 거꾸로 그 자세를 안 받으면 자기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이 잘못했나. 회개해야 되는데 뭐요? 동생을 시기 질투하잖아. 미워하잖아. 그래서 살인까지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뱀이요, 뱀. 이 뱀을 우리는 자범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더 징계를 더 냈어요. 출애굽기 20장. 나중에 모세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자, 5절 위에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요, 우상 10계명이 2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세 가지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고 절하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 믿는 것이면은 그 우상숭배의 죄값을 묻겠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나중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와. 이 타락한 천사가 조상 제사용 사람의 흉내를 내. 사람이 흉내를 내가지고 제사를 받아 먹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니까 제삿날에. 이것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무당 점쟁이, 그래서 대사 무슨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무당 점쟁이 이렇게 할 때 대사나 뭐 장군 보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어떤 것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호랑이로 보이든 고양이로 하든지 개로 하든지 소로 하든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것들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자기를 변형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뱀의 공격을 받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중독에 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이런 뱀들이 들어왔다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우상숭배의 영도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도 다른 때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덜했지만 우리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을 보세요. BC 1440년 이 당군왕금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걸 섬겼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우상숭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당이 센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작두를 타는 나라. 전 세계에 없어. 작두를 타. 작두에 날카로운 작두를 만들고 거기에 발을 올려놓고 디디고서 걸어가. 어떤 데는 30개를 놓고 달려가고 있어요.
영상 봐봐요. 놀래버려요. 그래도 발이 안 베어져. 그게 얼마나 센지요. 작두를 쫙 넣고요. 거기다가 신문지를 쫙 하면 신문지가 쫙 잘라져요. 근데 거기를 한다니까. 그 작두를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좀 약한 거예요. 작두를 못하는 사람 어떻게 줄 아세요? 칼을 이렇게 생긴 아주 시커먼 한쪽만 있는 칼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갈아 막 옆에 갈아. 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딱 갖다 놓고 신문지를 쫙 하면 신문지가 쫙 잘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그 여기가 잘라져야 되잖아요. 여기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푹 하고 이렇게. 근데 안 잘려지네. 이게 뭐예요? 애기 동자신이 거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 안 자르게 딱 막고 있어요. 영을 열어서 보면은. 그런데 알아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써. 그런 무당의 영이 내려와 버린 거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들이 오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당의 영, 조상, 제사 많이, 제사로서 500년 지냈지.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신라 시대부터, 예, 그때부터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시에다가 통일신라가 해서 약 1000년 동안 불교를 섬겼잖아, 불교를.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아예 만들어 놓고, 부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절하고 섬기는 게 있잖아. 이건 그 우상 숭배에 정말로 나쁜 것은 이 부처 불상 만든 거예요. 단 한 번도 부처가 석가모니가 그렇게 하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신적이고 그렇게 합쳐진 거야 다. 어쨌든 이 부처 불교를 하고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섬기고, 무당 점쟁이는 5000년의 역사, 부처는 1000년의 역사, 조상 제사의 역사는 5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예. 신이 온다고, 자기 조상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다가 꼭 사람이 꼭 있는 것처럼 숟가락도, 식혜도, 숭늉도 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보셨죠, 다? 예. 이렇게 우리 조상들 이렇게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명기 28장 읽어보면은 아예 저주를 들어붙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끓이기 저주를 받고, 너희 가진 것도 다 빼앗길 것이고, 너는 애굽에 있는 질병들이 다 쏟아지고, 정신병까지 걸릴 것이고, 예? 너희의 모든 것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우상숭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더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언을 하나님 말씀해 놨다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미리 경고했지만, 출애굽기 20장에 경고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진짜 우상을 섬겨버려.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금으로 아론 불러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숭배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러면 그 죄값을 묻는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그 죄값,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 다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는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섬겼잖아요. 보이는. 그렇지만 그 바로를 섬기고 이렇게 섬겼지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와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적과 꿀인 가라앉게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예표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이 다 뭐예요? 뱀들은 이미 아담 때부터 다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시기 질투하고 미움 다툼 다 이렇게 해서 살인 폭력 억압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상태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로부터 이미 들어와, 이제 모태로부터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 이후부터는 모태로부터 귀신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 돼버렸어요. 원수지강이 돼버렸다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는 저주받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저주, 그 다음에 이 뱀들이 들어오는 이런 저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많이 치료해도 절대 이 영적인 문제를 치료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오늘날 상실했어요. 예수님은 맨날 하는 것이 보세요. 전부 귀신 쫓아내는 일이고 병 고치는 일이고 제자들에도 그 일을 시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이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아예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다. 무슨 방언이 있느냐, 방언의 은사도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교단도 지금 꽉 찼잖아요. 성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도 아직도 우기는 데가 있어. 어쨌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우리의 씨로 들어가서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뿐만 저주가 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저주가 있다. 율법. 그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뱀만 들어왔는데 율법이 출애굽기 20장 5장한테 율법이 저주가 들어왔잖아. 그것은 귀신도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귀신도 들어오는 이런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태에 있는 인간, 그것은 죄를 지어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강제로 그렇게 시킨 건 아니잖아.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인간이 그렇게 돼서 비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버렸고, 이 사망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왔고,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하셔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고 질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세요. 먼저 저주는 가난의 저주를 담당해요. 자, 신명기 3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28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고 막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가 오는데요. 그 저주가 46절,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너만이 아니라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에 얘기했잖아요. 3, 4대 내려간다. 근데 그 내려가는 게 뭡니까? 48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의 저주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이게 가난의 저주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굶주렸죠. 목말랐죠.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요, 이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어갈 속죄 제물을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흠없는 제물을 갖다가 안수해서 죄를 넘겨서 죽이는 것이지 그걸 고난을 주는 고문을 하는 것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한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거. 그래서 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8장. 이 고린도후서가 엄청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난하지 않았어요. 항상 재정이 풍성했다고. 그래서 재정 집사를 줬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어. 굶을 데가 없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언제 가난이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담당한, 이것이 갈라디 3장 13절에 나와. 자, 갈라디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었어. 우리 죄에 속하면 사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땀 흘려서 가시 엉겅퀴를 제치고 채소를 만들어 먹는 땀 흘려 수고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가 죄값을 묻겠다는 그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어. 그 다음에 신명기 다시 28장 넘어와서, 신명기 28장 넘어와서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59절 60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 너만이 아니라 너 자손까지 재앙이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클 것이고 오래될 것이고 그 질병이 무겁고 오래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잖아. 그 질병을 쏟아서 들어 부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하여 지금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 원수되어서 이 귀신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조상신 숭배하고 무당 따라가고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또한 아담부터 내려왔던 그 병들에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걸 계속 해왔어. 그런데 이 계속 해온 것이 결국에 뭡니까? 질병, 그래서 저주가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것, 가난의 저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의 저주가 온 거죠. 그 질병의 저주를 주님이 없애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 질병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없앨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놨어, 하나님이.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십자가상에서 찔렸잖아. 가시면류관의 창에 막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질병의 저주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질병의 저주를 대신, 그러니까 질병, 우리 육체에 질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질병을 앓은 것처럼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기다가 채찍에 맞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았잖아요. 120대를 맞고 막 맞아가지고 여기 질병이 걸린 것처럼 아주 그냥 이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고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너희는 고침을 받았다. 이아오마이, 오늘 이제 수요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아오마이, 이 고침을 받았다, 치료했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한 것이 죄값으로 사망, 그 결과를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분리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근데 그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잖아요. 완전한 분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찔리고 상하고 맞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없애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게 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아. 육체는 어차피 죽어. 근데 이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가신 다음에 바로 가셔가지고 생명 주는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을 받은 것을 거듭남이라 얘기하고, 이 사람 하나님 자녀라 얘기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어서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벌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라. 시인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 시인하라. 이걸 안 하겠다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너를 구원 못 받기는 예정에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보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매일 있다는 거예요. 예, 매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됐는데, 사망의 형벌과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됐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절이에요. 5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뭐냐면 칭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죄의 값을 거기에 지불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셈처럼 쳐주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 칭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계획,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진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요. 칭의. 칭의. 그 칭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6장 2절 말씀은 거꾸로 해야 돼.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값진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예요? 칭의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왜요? 이미 우리는 형벌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칭의를 얻어서 1차적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화목하는 삶은 뭡니까?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성령을 보내서 이미 얻어버렸잖아. 그럼 생명의 문제는 그냥, 사망의 문제는 끝났어. 그러면 저주의 문제가 남으면, 저주의 문제는 육체만의 문제잖아. 계속 육체만의 문제. 그런데 그 육체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예, 컨사일이죠. 예, 컨실리에이션, 화목. 이 화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 화목하라. 그럼 화목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되잖아요. 화목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뱀들이 나가고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가. 이게 화목을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저주가 끝났는데 무슨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의 믿음으로, 이 회심으로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이미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을 회개치 않아서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이 생명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시인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회개를, 요한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죄에 대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온 뱀들과 귀신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즉 20장 5절에 따라 내려온 그런 영들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 이것이 화목이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는데 무슨 다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은 문제가 그 용서한다는 아피엠이라는 말이 탕감해 준 것으로 내버려 둔 것이 문제였지.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 1만 달란트 비유로 나와. 내버려 둔 거지 없애버린 게 아니거든. 또 우리가 회개하면은 또 탕감해 줘. 또 없는 셈 쳐줘. 또 회개하면 또 없는 셈 쳐줘. 그렇게 하면서 없는 셈 쳐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점점 나가니까 나중에 주인과 친밀해져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해. 예수 믿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해결됐겠죠. 그러나 육체의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잖아. 그런데 그 육체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는 믿으면 되지만 저주의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야. 이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늘도 가난하게 살고 질병에 살고 식기가 오고 막힘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를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결국에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에 들어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에게 부탁해서 고린도 교인이여 회개하라. 잘못한 거 지금. 너희들이 죄를 음란의 죄를 용납하기 위해서 음란의 죄를 가졌던 그 형제를 포용한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음란을 계속 즐기게 한 게 아니냐. 회개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요. 7장. 회개하라. 이게 나와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너희들이 그 음란의 죄, 음란의 영, 아담부터 들어왔던 그 뱀, 음란의 영, 이 자범죄 영, 그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결국에 쑥대밭 만들어서 너희 죽을 때 이 죄값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상실될 수가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여기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 음란의 죄 때문에 여자가 자궁을 통해서 받을 징계가 얼마나 많아. 자궁을 통해서 자궁암, 자궁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 일평생에 우리는 이거 호르몬 이거 중지되는 것도 10년을 고생하잖아. 뭐 여자들 갱년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나를 지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룬 일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려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친밀해지고 계속 뱀은 보내고 귀신은 보내고 더 친밀해져서 천국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책과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바울 전도팀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 그냥 아들로 오신 거죠. 세상을 자기가 화목시켰어. 자기 화목제물로 오셨잖아.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회개하라. 화목하라는 말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셨느냐.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저주받지 않게 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망은 끝나서 생명을 얻지만 회개를 통해서 저주를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회개도 하지 않냐고 저주가 끝났다고 입술만 떠벌린 사람이 너무 많아. 실제로 지가 저주받고 있으면서 저주가 끝났다고 그래.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요한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통해서 함께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 아들 예수의 피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한 자가 흰옷을 입는다고 나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에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에 나오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고 나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 안 하네. 저주를 계속 받고 있어. 바보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조상죄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야 되냐, 그렇게 따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저주를 받아야죠. 육체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조상죄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 육체의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 근데 그 육체의 문제를, 자, 우리 자녀가 불신자로 쳐봅시다. 영혼의 문제가 생명이 왔는지 사망인지 알아요, 몰라요? 영적이 모르지. 그러나 내가 질병이 걸려서 나와봐.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돼봐. 내 자식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지. 전도를 위한 거요. 세상이 어떤 사람 그래. 어떤 사람 댓글을 달아 나한테 뭐냐. 목사님 이 땅에 축복을 강조한다고. 번영신학을 한다고.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지금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설교를 한 편만 더 듣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듣지 말고 전체를 좀 우리 홈페이지 와서 영상을 좀 7,500편 있으니 좀 들어봐야지.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왜 질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이런 거 합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은혜 베푸는 시기요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항상 이걸 생각해.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고린도 교인들아 회개하라. 음란을 좋아해서 음행을 좋아해서 계속 잊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그거. 그래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의 구원도 완성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육신의 저주도 안 받는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 일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믿었다고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 하나님 우리 사람을 화목시켜서 아들로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어. 그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해서 육체 속에 들어오는 뱀들을 내보내고 귀신들을 내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내 자식을 전도하며 내 주변을 전도하기 위하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당신도 이런 실제가 있다는 것을,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내 육체를 보고 내 삶을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평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화목에 대해서 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예수 믿기 전에 조상들의 죄도 더 많이 회개하신다면 후손에게 뱀들이나 귀신 안 물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잖아. 엄청나게. 죄를 더 안 짓게 되잖아. 얼마나 좋아.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돼서 천국 집의 재료가 되잖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셔서 꼭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더 빛나는 상태, 더 빛이 나는 상태,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 친밀한 교제를 천국에서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다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도 회개의 온전한 사람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신 놀라운 은혜, 사망에서 구원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저주에서도 해방받는 은혜까지 다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